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창립 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을 겸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12일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경남 서지방회 그리고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충무중앙교회 합심하고 저희 가정이 함께 해서 사천읍 수성리 293-18 거기가 어디냐면 탑마트 건너편입니다. 탑마트 건너편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요. 39평의 그 교회 안에 사택과 모든 것들이 함께 멀티로 있었던 그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요. 저희 네 식구, 저희 부부와 하영이, 은영이 네 식구 출발했고, 그리고 그해부터 지금 24년이 지나서 2005년도에 선인이로 옮겨와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관도 건축하고 또 본당 리모델링하고 우리 중지분들도 세워지고 이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떤 상황에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을 함께 옆에 분에게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것이죠.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각자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우둔하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라는 것이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결과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원망하면 그의 끝이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편 50편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도움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인데요. 이 감사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100편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입니다. 다른 여러 시들은 제목이 다른데 이 100편만큼은 감사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의 절기 동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출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그로부터 77절을 지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소산을 얻게 될 때, 다른 말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절기가 있고, 세 번째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이기도 하고, 그때 추수한 모든 것들을 잘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올라갈 때는 기대치가 있는데요,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형식적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꼭 올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 있는 동안에 어떠한 해도 입지 아니하고 어떠한 도적도 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매년 그 때를 알고 기억하고 무덤에도 찾아가서 성묘도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면 참 좋은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휴가 때 저희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서 가려고 갔는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아예 분묘계장에서 없어서 이제 산고를 했기 때문에 아예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기념일이죠. 결혼기념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식도 하고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막 지나갑니다. 바쁜데 그것까지 챙겨야 되나? 뭐 이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세는 어떠냐라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궁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정이 뭡니까? 궁전의 정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문, 궁의 첫 문을 들어가면 만나지는 곳이 바로 궁정이고요. 그 궁정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자나 공주가 혹은 신하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그 사람은 흥왕할 것이고, 여호와의 궁정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비록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속한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만큼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는 그를 진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러한 엄한 그 살참극이 벌어진 후에 로마 교회에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대해서 엄히 정죄를 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가 밀라노를 방문하다가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곳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성당 문을 가로막고 데오도시우스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 데오도시우스가 그 암브로시우스 앞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다윗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럼 왜 못 들어가느냐? 라고 반문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다윗이 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느냐? 다윗이 죄인이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들어갔는데 당신도 회개하시오. 그 데오도시우스가 그 암브로시우스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를 통해서 그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이고 내 자신이 준비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감사해야 되느냐?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친절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용서하심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선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만큼 인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만큼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인전을 읽으면 우리 사람들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나고 기골이 장대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위인전을 읽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용서해 주셨고요. 바울도 용서해 주셨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인보다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 늘 배반하고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인자하게 용서하고 받아주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줄을 매달아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을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은 그 줄을 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진 줄을 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을 매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끊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멀리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길이만큼 줄어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인보다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바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보다 가깝게, 보다 친밀하게, 보다 은혜롭게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흠집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나 흠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적과 맞서 싸웁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 9월 16일에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했고요.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는데 66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620년 11월 11일 매사추세츠주에 그들이 일단 입항을 했다가 선박을 수리하고 12월 21일 플리머스로 이동해서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메이플라워 안에는 102명의 이민자와 약 30명의 선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고요.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과 같은 땅이 아니라 그들은 척박한 땅에 도착했고 인디언의 공격을 받았고 맹수와 싸웠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들이 본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찾아온 그곳에서 그들은 안정된 곳이라기보다는 추위와 위협과 정말로 짐승의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표현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게 읊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크게 외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가를 부르는 것처럼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해라. 온 땅이여 라고 하는 말은 땅 보고 하는 말입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땅에 사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부름받은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2절에도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면서
찬송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찬양합니다. 천국 가면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설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딱 하나, 찬양밖에 없습니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감사의 표현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찬송했더니 이스라엘 치러왔던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3개국 연합군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멸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풀렸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그 기적을 보면서 자살하고자 했지만 바울은 그를 멈추게 했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늘 찬송이 가득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 그들은 먼 곳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했고 그곳에 가기까지 제물을 준비하고 긴 시간을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패는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 왕가를 잃어버린 것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했던 엘리 가문이 멸문한 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국에서요, 더 타임즈에서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안 하는 사람보다 7년은 더 살더라.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백인교회와 흑인교회를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오래 살까요? 흑인교회가 더 오래 사는데 평균 얼마쯤 날까요? 14년이 차이가 난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백인교회와 흑인교회를 비교하는 그런 동영상 하나 있어요. 어떤 경연대회에 나와서 하는데요.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래요. 백인교회는 할렐루야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교회 어떻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하다고 그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교회 안에 다 필요한 줄 알지만 그러나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우리가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 전에서 말씀을 듣기 원했던 모습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인구조사 범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되어진 그 상황 속에,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다 할 때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창립에도 감사하고 추수감사도 감사하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